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함께 교독문 읽겠습니다. 교독문의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위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홍다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예배당에 모여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순 없지만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주간 어려웠던 일들 그리고 이루고 싶었지만 이루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드러내어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며칠 후면 2021년이 됩니다. 2021년에는 2020년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곧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실 텐데 목사님 말씀에 능력 주시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네,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김준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저희의 정성을 담아서 주님께 예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성을 바쳐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큰 쓰임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가 코로나19 속에서도 예배에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코로나19 속에서도 믿음을 잊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께 단단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9장 9절 한 구절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네, 광고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부천 평안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9시에 줌과 유튜브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줌으로 가고자 하는데요. 익숙치 않은 친구들이 또 있고 또 선생님분들도 몇 분이 계실까봐 일단 몇 주 동안은 줌과 유튜브를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고 좀 추이를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줌으로 이제 바로 소그룹 모임, 반별 모임을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선생님들 잠깐 만나셔서 인사하고 안부 묻고 또 함께 좀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짧게 가지길 바랍니다. 얼리버드 55분까지 카카오톡으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줌으로 참석하는 친구들도 인증샷을 보내주면 됩니다. 유튜브나 줌이나 동일합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 7시에 온라인으로 졸업 예배가 진행됩니다. 졸업하는 또 고3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또 우리 환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잠언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거짓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빅뱅의 노래 가사말 중에 이런 가사말이 있습니다.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노래 불러볼까요? 역시 반응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미안해 사과할게요. 여러분 이 노래를 알고 계신가요? 2007년쯤 나온 빅뱅의 노래인데요.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빅뱅이 누구인지는 다들 알죠. 왜 목사님이 갑자기 이 빅뱅의 거짓말을 불렀을까요? 그래서 오늘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잠언이 거짓말에 대해서 꽤나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지혜서입니다. 어떤 학자는 잠언을 압축된 삶의 경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검증된 진리만을 기록했다는 것이 잠언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잠언을 보면 그 삶의 경험에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교만, 불의, 보증, 수다, 험담, 다양한 삶의 주제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루는 이 목적을 잠언 1장 7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잠언의 핵심 구절 7절이 이렇게 잠언이 쓰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그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잠언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을 볼 때 단순히 도덕적인 책으로 잠언을 이해하는 것은 좀 좁은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단순히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한 주제, 이 많은 주제 중에 한 가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잠언에는 총 12번의 거짓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5절, 14장 5절, 14장 25절 등 많은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중 오늘 본문 잠언 19장 9절을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에서는 거짓말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모두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죠? 그죠? 목사님 좀 한 가지 예화를 좀 들어볼게요. 목사님이 아는 친한 형이 있습니다. 이 형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군대에 갔다가 취업을 했는데요. 당시에 막연하게 나이가 들어서 선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이 형이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그냥 회사에 꼭 들어가서 그냥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은 해야 되니까 20군데 정도 이런저런 회사에 좀 원서를 냈어요. 그 중에서 GS 리테일이라는 대기업에서 1차 면접을 통과하고 2차 그룹 심층 면접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면접일 날 긴장된 마음으로 면접실에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제일 높으신 분들 5명이 쭉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질문하시더니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라면 GS 리테일이 또 유통 분야니까 유통 분야의 국내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서 GS 리테일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 대답은 해줘야 하는데 형이 이렇게 말해요. 저의 목표는 선교사입니다. 해외에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임원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럴 거면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냐? 라고 말이죠. 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거짓말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형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자, 좀 더 잠언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성경을 좀 말씀 좀 찾아볼 텐데요.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거짓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좀 봅시다. 창세기를 보면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야곱이 형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인 이삭에게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무려 3번이나 아버지를 속이는데요. 함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맏아들 에서도 아닌데, 그리고 사냥한 고기도 집에서 키우던 이 염소이면서 속이는 거죠. 야곱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야곱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4절에 나옵니다.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처럼 야곱은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는 것을 틈타서 뻔뻔하게 3번씩이나 아버지를 속입니다. 야곱은 순식간에 우발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릅니다. 아주 악질 사기꾼이죠. 우리는 당연히 거짓말을 한 야곱이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벌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장자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러면 마음에 질문이 한 가지 떠오르죠. 어떤 질문이 떠오르냐면, 그러면 거짓말해도 되는 것인가? 야곱 이전에 이삭과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다른 민족들이 남편이라고 하면 그 아내를 자기가 죽고 뺏길까봐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면 여동생이라고 속여요. 그러면 하나님께 크게 혼나야 되는데 혼나지 않고 야곱이 이삭이 약속되었던 그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이 에서보다 잘 되는 것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야곱이 교묘하게 이삭을 속였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야곱이 더 강한 족속이 되는 게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잖아. 나에게 복 주시기로 태초부터 그렇게 약속하셨잖아. 그러니까 나도 좀 거짓말을 하면 어떨까? 거짓말하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야곱이 형 에서인 척을 하고 그 장자의 복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
형 에서의 분노 때문에 몇십 년을 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심한 거짓말쟁이 외삼촌 라반에게 아주 호되게 당합니다. 창세기 29장 2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그러니까 비교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은 이삭이 눈이 안 보인다고 애서 행세를 하였는데 라반은 깜깜한 밤에 야곱이 안 보이는 것을 틈타서 야곱이 좋아하지도 않는 그 레아를 마치 라헬인 것처럼 야곱에게 들여보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라헬 때문에 7년을 그 삼촌 라반 밑에서 일하며 살았거든요. 약속을 했거든요. 삼촌 라반이 7년 일하면 너가 좋아하는 라헬을 주겠다. 그러나 거짓말쟁이 라반이 레아를 보내버린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한 첫날을 이렇게 보내는 줄 알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해가 떠서 보니까 자기 품에 있는 게 레아인 것을 알고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 이후에도 라반은 수차례 야곱을 속여서 자기의 이득을 챙깁니다. 이처럼 야곱의 거짓은 야곱의 인생을 매우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짓말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질문은 아주 잘못된 질문입니다.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질문이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잠언뿐만 아니라 시편에도 8번의 거짓말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4편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 단호하게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보면 야곱의 삶을 보나 시편, 잠언 말씀을 보나 거짓말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거짓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학부모가 있었어요. 아들을 입학 사정관제로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모든 스펙을 거짓으로 조작합니다. 결국 서울에 있는 한의대에 입학을 시켰어요. 성군이 한의대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 스펙이 있습니다. 어떠냐면 송군, 뉴스에 송군이라고 나왔어요. 송군은 고교 3년간 봉사상을 2차례 받았고 각종 모범상과 효행상 등 교내 표창만 8개를 수상했고 외부에서 받은 표창도 6개나 되었고 특히 각종 공모전에서 최수상을 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병원 봉사활동도 121시간이나 하고 외국의 체험학습도 수차례 하였다라고 스펙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이없는 게 이 모든 게 송군의 엄마가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만든 가짜 스펙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스펙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돈을 받은 국어교사가 송군을 한글날에 기념 100일장에 참석하게 한 뒤에 자신이 미리 작성한 자작시 4편을 제출하게 해서 최우수상을 받게 됩니다. 교사가 G20 국가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청소년 발표대회에 참석할 영어 원고를 작성한 뒤에 송군이 영어 발표도 잘 못했기 때문에 다른 영어 잘하는 학생을 송군인 것처럼 발표하게 만들어서 상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병원 봉사활동도 교사가 아는 병원 관계자에게 부탁을 해서 1년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조작하고요. 또 경찰서에서 표창을 받은 스펙도 있습니다. 송군이 길에서 떨어진 지갑을 주워서 인근 지구대에 넘겨 그 지갑 주인의 할머니가 지갑을 주워다 준 학생이 참 고맙다고 경찰서장에게 편지까지 써서 표창까지 받은 사건인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지갑 주인인 할머니가 송군 엄마한테 돈 받고 스펙 조작한 국어교사의 엄마였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송군이 엄마와 영국, 스코틀랜드, 노르웨이 등을 다녀왔다며 북유럽의 문화적 특성 체험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출입국 기록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비행기를 아예 타지도 않았으면서 북유럽에서 찍었다면서 사진까지 조작해 이 보고서를 만든 거죠.
이렇게 거짓으로 스펙을 조작하면 당장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지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에 꼬리가 밟혀서 교사 3명과 송군 엄마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게 거짓의 끝은 좋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나 세상에서나 거짓의 끝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를 180도 뒤집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솔직해야 하는가? 모든 것을 다 솔직하게 말해야 하는가? 성경을 보면 거짓말을 잘했다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바로 모세가 태어나던 시기에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려준 산파 이야기입니다. 애굽에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아지자 애굽 왕은 위기감을 느끼고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출애굽기 1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이렇게 자기들이 일부러 살려놓고 그 왕에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산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풉니다. 바로 다음 절 20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매우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은혜와 복을 받죠. 여러분,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짓말을 한 경우는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산파들이 살린 아기 중에 모세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선교사님 아시죠? 해외에서 나가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도와주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하신지 아시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근데 나라들 중에는 기독교가 금지된 국가들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교사님들이 신분을 속입니다. 어떤 신분을 속이냐면 자기가 선교사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사업하러 왔다 또는 축구 감독하러 왔다라고 자신의 직업을 속입니다.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오히려 신분을 속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거짓말을 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삶의 지혜가 담긴 유대인들의 탈무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진실 중에도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사람을 해치는 진실이다. 진실에도 거짓말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괴로움을 끼치는 진실이 있다. 결혼하는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예쁘지 않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웃집에 가서 식사 대접을 받을 때 음식이 맛이 없다라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럴 때에는 차라리 침묵하거나 그게 여의치 않다면 거짓을 말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 두 가지의 경우는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이다 라고 탈무드에 쓰여 있습니다. 탈무드에 의해서 본 것처럼 남에게 해가 되고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은 그것이 정직한 말, 솔직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침묵을 하거나 거짓을 말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런 거짓말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결론을 말해 보겠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괜찮을까요? 안 됩니다. 무작정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야곱도 당장은 복받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대가를 치른 것처럼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경우는 예외죠. 산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여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에게
안 예쁘다, 식사 대접을 받고 맛없다는 말 또한 솔직히 말해서 상처를 주는 것보다 침묵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라합이나 산파같이 하나님을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 어때요? 엄마나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또 내가 조금 더 이익을 보려고 거짓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의 잘못들, 그 순간의 그 위기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먼저는 오늘 잠언 말씀을 기억해서 마음에 새기면서 거짓말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작은 거짓말로 양심을 무디게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정직이 누군가의 상처가 된다, 누군가를 해친다 하는 그 사실을 다가온다면 여러분 그때는 지혜롭게 그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헤쳐나감으로 하나님의 덕을 또 세우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짓말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기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하기는 또 내 입술의 이 말과 내 입술의 이 혀가 또 진실함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누군가의 상처가 된다면 하나님 침묵하게 하여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또 지혜롭게 그 모든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또 경외함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잠언에서 말씀하신 그 지혜들을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